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년 됐습니다. 고양이는 제가 보기에 우리 가족 중에서 밥을 주는 아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잠만 잡니다. 그러다가 제가 뭐 깨우거나 같이 이렇게 놀아주려고라도 하면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앙칼찌게 야옹 소리를 냅니다. 어제 저녁에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그 기계가 아주 대단해 보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헛웃음이 났었습니다. 고양이도 밥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펴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어떤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계를 좀 가지십시다. 좀 활짝 이렇게 어깨도 펴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계, 이게 뭡니까? 기계.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추위가 우리를 웅크리게 하고 또 5인 이상 모이지 못 사적 모임을 금하게 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기계까지 우리가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도 밥을 주는 사람 앞에서는요, 두려울 것 없다는 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좀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계를 가져야지요. 믿음의 기계, 즉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을 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왔었고, 또 원래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세웠지 않습니까? Walking with faith, 믿음으로 우리 갑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런 믿음의 기계가 보여집니다. 다윗의 큰 장점이지요. 사실 다윗은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최고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계시,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를 히브리어 글자 그대로로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거를 이제 현대어 번역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빠짐없이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호칭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세상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권력자든 천사든 뭐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다윗의 믿음의 기계라고 라는 것이지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다윗 형님이 믿음의 기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다윗의 기계를 우리가 잘 보자는 말이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다윗의 표현은요. 당시에 이방 신들을 믿는 그 이스라엘 이외의 부족들은 이방 신들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기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이방 신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시녀들처럼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계를 보여준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어떻다 이게 따지기 전에 이거 너희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하찮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방 신들은 무서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 이런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든 일들은 두려움이 되고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들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3절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무서워하는 그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라고 말합니다. 표현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겠죠. 친밀한 고백이 있을 때 친밀한 어떤 관계는요. 사랑이잖아요.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강물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쓱 해보십시오.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물을 칼로 쓱 하면 잘라집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것은 이게 흔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싸우지만 서로 신뢰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관계는요, 한마디, 말 한마디로, 첫 한마디 미안하다라는 말 안 해도 그냥 뭐 호칭 속에서도 그 미안함을 느낄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그 한마디로 엄마는 보통 다 압니다. 저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친구와 싸웠구나.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다녀왔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 다 압니다. 그렇듯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뜻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 그 진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되고 친밀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담대히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기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아니, 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큰 업적과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분과의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죠.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그 자연 질서를 만드시고 운영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썼던 나무라서 더 귀에 익숙할 것입니다. 참나무라고, 우리나라 참나무라고 하더라고요. 향이 좋고 그리고 단단해서 집에 대들보 같은 데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고 향이 많은, 그러니까 강한 나무를 부러뜨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향나무가 곧게 자라야 쓸데 있는 거지. 그게 부러뜨려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중하다는 것도 부러뜨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나무를 꺾어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의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교만해봤자 지들이 잘났다라고, 조금 나보다 잘 안다고 좀 잘난 척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교만한 것, 거만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 대단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그 어떠한 존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돌려야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 벼락인 것이죠. 벼락은 사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중심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권능, 능력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섭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영광 받으실 존재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는도다.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 낙태케 하시고다 라는 것은요 진동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암사슴이 팔짝팔짝 뛰다가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제 새끼를 낙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산의 나무들이 날아가고 헐벗은 그러니까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데라고 했잖아요. 그 살림이 맑게 벗기시는 그러한 것들, 이런 일들이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백향목이 부러지고 들의 나무 떡이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고 혼돈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물의 현상들을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고백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당연한 이유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한 번만 봅니다. 야, 백향목이 부러져서 어떡하냐? 집을 어떻게 짓냐? 저 손해가 얼마냐?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가 떨어지고 낙뢰가 떨어지고 그 화염 속에 있을 때에 야, 이거 어떡하냐? 나가면 죽는다.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 뛰어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굳게 믿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공포에 떠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기계가 아니죠.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레소리와 파괴 공포를 일으키는 천둥이 왜 두렵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믿으면 천둥이 우레가 나한테 안 떨어집니까? 그걸 맞아도 번쩍 살아납니까? 슈퍼맨처럼? 아니잖아요. 왜 무섭지? 그러나 무섭지만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거를 그냥 두려움의 존재 자체로 보는 게 아니지요. 다윗은 그런 현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공번스럽고 천둥 벼락이 치고 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둥과 벼락으로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 힘을 주고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둥 번개가 나를 피해서 싹싹싹싹 내려온 게 아닙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공포스럽고 세력이 커 보이는 그 이방 신들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둥과 벼락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소리는, 그 천둥 같은 소리,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소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이끄는 소리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소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이방의 신들, 너희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것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시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는 그 기계,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아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 2층 집들도 막 떠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또 뭐 위축되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레와 같은 소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아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봅니다. 천둥 번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두려워 눈을 감고 움츠리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믿음의 기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걱정은요, 드러나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렵은 것이지요. 여러분, 내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소극적으로 움츠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려야 되는 위대한 존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벌써 한 해 2주가 되었습니다. 2번째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계획한 일들, 또 그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두려움,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용기 가지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른 삶을 통치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그런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하나님 온 세계가 또 이 바이러스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움츠러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또 상상치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위로로 또 하나님의 일꾼이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